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뭐라 그랬죠? 우리가 뭐라고 인사했냐 보통? 너무 잘 오셨습니다. 시작. 네, 항상 하던 인사인데 이렇게 갑자기 헷갈려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렇죠. 항상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역대하 말씀 이 내용들을 좀 볼 텐데, 사실 오늘 새벽서부터 1장 1절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잠깐 정돈을 좀 하면서 사실 우리가 지난달에 역대상을 봤거든요. 이번 달에 잠깐 앞에 부분에 시편을 보고 역대하로 넘어왔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역대하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 1장 잠깐만요. 여기 2장인데요. 1장 1절 여기 안 나와요. 우리 1장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역대상하는 쓰여진 시점 자체가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아수르에게도 망하고 바벨론에게도 망하고 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70년의 기한이 차고 나서 유다 민족들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는데 와보니 그 찬란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어디 다 사라져 버리고 뭐만 있어요 지금. 황폐해져 있는 그런 땅만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성벽도 쌓아야 되고 성전도 다시 재건해야 되고 하여튼간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 환경으로 볼 때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한심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여서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라가 그들을 위해 언약을 기억하고 그리고 예배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바로 역대상하입니다. 자,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역사서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순서를 따라서 사건을 기록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는 가운데 해석적인 내용들로 이 내용들을 끌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이게 흐름이 무엇인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역대상은 자, 언제까지냐면 다윗이 살아 있을 동안에가 역대상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의 왕권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솔로몬에게 넘어가는 것까지가 나와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이 다윗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역대상이 마무리가 되고요. 역대하는 자, 다윗이 죽고 난 뒤에 솔로몬이 왕위를 가져서 솔로몬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그 내용서부터 이제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된대요? 견고해지고 더 창대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절 안에만 보면 왜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자, 누가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요 내용은요, 사실 너무 많이 들어서 뭐 그렇겠지라고 별로 감동이 없는 가운데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성경 안에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한다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냐? 자, 이것으로 이 솔로몬이 견고하고 창대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2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방백들을 모아서 왕이 되자마자 처음 명령한 게 무엇이었느냐? 자, 어디로 올라가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자. 자,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처음 만들었던 오리지널 성막이 거기 있어요. 오리지널 성막. 자, 지금 언약궤는 어디 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 안에 있지요. 이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처음 옮겨오게 되고요. 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처음 한 게 뭐냐면 그 성막이 있는 그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거기는 또 뭐가 있냐면 노수로 만들어진 제단이 있거든요. 제물을 드리는 그 제단이 있어서 거기로 가장 먼저 올라가자고 명령한 가운데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제단에 번제물을 드리는데 몇 마리의 소를 드렸어요? 1000마리의 소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1000번제라고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자, 이게 솔로몬이 다윗을 굉장히 닮은 부분이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배웠다 그럴까요?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언약궤와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것으로 다윗의 왕권을 구축해 갔어요. 솔로몬도 다윗처럼 똑같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모든 리더십들을 모아서 예배하는 것으로 이 정치를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의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했다? 예배로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예배가 모든 것에 뭐가 되도록 하라? 길이 되도록 하라. 여기 있잖아요. 여기 길이 되도록 하라. 시작도 예배고요, 끝도 예배고요, 과정도 예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가 되도록 하는 거.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특별히 1000번째, 이게 1000마리의 소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이 예배였잖아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너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라고 했더니, 자,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가 왕이 되어진 것이 다 누구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래요.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솔로몬은 원래 그 서열로 볼 때 왕이 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낮은 왕자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많은 아들들이 있었어요. 왕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많은 왕자들 가운데서도 이 솔로몬은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5번째 아들이었어요. 맞죠? 5번째 아들이에요. 자, 5번째 아들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거리가 있잖아요. 이 왕권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근데 이 왕권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아들이었던 암논은 이상한 짓 해가지고 3번째 아들 압살롬이 이게 죽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암논은 죽었고요. 2번째 아들이었던 길르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렸을 때 병에 걸려 금방 죽었어요. 3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용서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에서 이제 죽임을 당해서 3번째 아들이 죽고요. 이제 그 4번째 아들 아도니아는 사실 아버지가 병들었다라고 하니까 자기가 먼저 내가 왕이 되어지 먼저 나섰다가 이게 이제 왕위를 물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자동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지금? 솔로몬 쪽으로 내려가니까 5번째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스스로 생각할 때도 야, 이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밧세바라고 한다면 사실 다윗이 저지른 죄악 중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부끄러운 죄악 중에 하나가 이제 밧세바를 범한 그거였잖아요. 근데 그 밧세바의 소생이 이 솔로몬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 왕위를 물려받는 데 있어서 별로 적절치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서 소원을 물어보셨을 때 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내용이 쭉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10절을 보니까 자, 뭐라 그래요? 자, 내가 너한테 뭘 줄까 했더니 주는 이제 내게 뭘 달래요?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열왕기상 3장 9절에 가보면 이 솔로몬이 실제로 구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게 지혜고 지식이다라고 하시면서 이걸 주시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이 지혜와 지식을 구했던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왕에게 네 소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뭘 구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 내게 부귀영화를 주시옵소서, 아니면 나를 힘들게 만드는 저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 오래 살 수 있도록 장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세 가지를 구했을 텐데 너는 어떻게 이걸 구하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이 구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더불어 이 예배에 대하여 뭐 하셨어요?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이 아니라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뭐 해주겠다, 다 채워주겠다라고서 그냥 몽땅 채워주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만큼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요만큼씩을 받아내는 이런 그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감동시킬 수 있을 만한 예배와 기도가 있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냥 하나님이 계산도 안 하시고 그냥 모아주시는 거예요. 그냥 하늘 문을 열고 그냥 쏟아 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지혜로움 중에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감동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어느 때 내가 감동을 받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적당함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이 정도면 되겠지. 근데요, 여러분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는 이 적당함의 한계를 딱 넘어서는 순간 그때 뭐가 일어나요? 그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우리 새벽 예배 때는 막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거예요. 요만큼 하면 괜찮아, 이 정도면. 근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수준을 딱 넘어가는 순간 여러분 누구나 감동을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인격이신 그분을 감동시키려면 여러분 적당히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요 한계를 한번 넘어보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 주중 예배에 오시는 분들은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굳이 주중 예배까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주일만 열심히, 사실 주일도 쉽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주중 예배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어느 정도의 적당함의 한계를 조금씩 넘어서고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에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매일매일 감동시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도 그렇고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이번 주에 2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얘기하는지는 본인은 아세요. 못 보던 분인데 이런 거예요. 원래 그래 보진 않아요. 이런 얘기를 하면 나 계속 나와야 되나? 되게 부담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원래 안 하던 사람이 이렇게 되니까 막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을 들여서 요만큼을 얻어내는 이런 그런 계약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늘 문을 열어 여러분 송두리째 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오늘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할게 말씀을 좀 볼게요. 자, 2장 1절 말씀을 보면 자, 1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을 결심하니라. 예, 예배로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정치를 이제 시작을 하는 가운데, 자, 첫 번째 이 솔로몬이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윗이 지으려고 했던, 하지만 하나님께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사역을 이 솔로몬이 동의하는 가운데, 그래 내가 이걸 해야지라고 하면서 성전 짓는 것과 그리고 자기가 있어야 할 궁궐 짓는 것을 건축할 것을 이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것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인력들을 동원하게 돼요. 자, 근데 이 동원하는 가운데 사실 사람도 많이 필요했지만 그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게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제공해야 되고, 그리고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이 있어야 되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 나름대로 솔로몬이 준비한 것들도 있었지만 누가 많이 준비해 줬어요? 네, 다윗이요. 본인이 짓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가운데 그래도 내 아들이 이 일을 충분히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는 이런 준비성으로 인해서 솔로몬이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름대로 수월하게 이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에게 사절을 보냈느냐?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이 내게서 네, 누구에 보내냐면 두로왕 후람에게 자, 사신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자, 전에 이 두로 왕이 다윗이 다윗 궁궐을 지을 때, 다윗 성을 지을 때 많은 자재들과 더불어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 가운데 솔로몬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 두로 왕에게 이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로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 자체가 레바논이라고 하는 지역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그 장소에는 굉장히 고가의 고급 나무, 뭐라 그래 불러요 여기서는? 백향목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나무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건축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필요했던 거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마어마한 재정과 더불어 어마어마한 관계, 많은 도움들을 얻어가는데 이게 다 누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자라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되어진 자로서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정이나 이런 내용들이기보다는 그들을 위하여 신앙적으로 우리 부모 되어진 자들이 잘 준비해 놓으면요, 이 아이들이요 그 준비되어지는 가운데 그냥 더불어 얻는 그런 은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이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런 가운데 여러분 부모 되어주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과연 이 아이들이 자라서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어떤 물질적으로 보이는 무엇인가를 물려줄 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더 중요한 신앙들을 잘 물려주길 위해서 우리 부모가 잘 남길 것들을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너무 쉽게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되어지신 분들은 여러분 잘 준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주 쉽게 관계도 준비가 이미 된 거예요. 다윗과의 좋은 관계에 있던 두로 왕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이 두로 왕이 나중에 이제 연락을 보내오는 게 뭐냐면 마음껏 데려다가 쓰라는 거예요. 마음껏 내가 제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자, 이 두로 왕에게 내가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5절 볼게요. 시작.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예,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은 굉장히 크고 나중에 보면 굉장히 화려하게 짓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이 솔로몬이 가진 마음이 뭐냐면 이걸 받으실 그분에게 합당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래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솔로몬의 마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 아니 그 이상의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수준을 여러분 그분에 합당하게끔은 못 맞추더라도 여러분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의 영광은 그 무엇과도 비교되어질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분이기 때문에 나 솔로몬은 그 하나님에 비할 만큼은 안 되더라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예배자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적당히가 아니에요. 내 수준의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최선의 예배,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다음이 중요해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양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예, 아무리 내가 크게 짓고 아무리 아름답게 지을 수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아니 그 하늘 위에 하늘 안에 하나님은 담겨질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지만 절대 교만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드리는 그것을 받으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비하면 내 예배와 내 헌신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 가운데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최선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배를 드리되 아무리 드린들 아무리 최선을 다한들 하나님 그 영광에 합당할 만큼의 수준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했지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게 절대 우리의 스스로의 의의가 되지 않아요. 자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자꾸 개인적인 의의가 되어지는 경우는 지금 이 정도 한 것이 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적당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는 이러면 절대 교만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을 그렇게 많이 했다라고 할지라도 이러면 그게 자기 의의가 되지 않게 됩니다. 절대 이런 교회 안에서든 무엇을 하든 어떤 헌신과 어떤 봉사를 하든 여러분 그것이 내 의의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겸손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어려워지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도 했는데요 라고 튀어나오는 순간 그게 뭐였던 거예요? 자기 의의가 되는 순간이에요. 나는 항상 부족하다라고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자, 이 솔로몬이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고 아로새길 줄 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을 내게 보내주시옵소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안에 이런 전문가가 왜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의 마음은 그거예요. 최선의 것을 드리기 위해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모셔오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아름답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한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재주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도록 배울 수 있도록의 기회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건축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가 점점 더 강대해지고 점점 나라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수준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최고의 것을 배워서 가르쳐서 우리나라에도 그런 전문가들로 세워지기, 많은 전문가들이 세워지길 원하는 어떤 그런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인데, 이 예배하는 성전을 짓는데 이방 민족까지도 데려다가 그들로 하여금 이 좋은 일에 협력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허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게 정말로 아름답게 짓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자, 크고 화려하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크신 분이고 그 영광이 한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만 최선의 것으로 그렇게 내가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대신 자, 10절에 보니까 자, 벌목하는 종들에게 어떻게 하겠다? 자, 여러 가지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나 솔로몬이 다 제공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너무 공짜를 좋아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꾸 공짜를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거저 얻어먹으려는 시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공짜로 준다라고 해도 나는 아니다, 나는 반드시 값을 치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장사를 지낼 무덤, 근데 그걸 공짜로 준대, 그냥 가져가라 그랬는데 아니다, 나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겠다. 결국 값을 치른 것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수백 년이 지나도 누구의 땅이래요? 이런 아브라함 자기 땅이랍니다. 만약에 거저 얻었으면요, 어느 순간 사라의 무덤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반드시 값을 지불하겠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거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자꾸 공짜를 좋아하게 되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욕해요. 왜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LA 있었을 때도 참 안타까운 게 극과 극을 달리는데, 사장님이, 그 회사 사장님이 교회를 다니셔, 장로님이셔. 근데 직원들에게 하여튼간 월급을 그렇게 짜게 줘. 그럼 그 직원들이 교회를 갈까요, 안 갈까요? 그 사장 때문에 나는 교회를 안 간대. 근데 그 사장님 그 사무실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 시작은 미약하였을 때 끝은 장대를, 하여튼간, 그리고 때만 되면 목사님 불러다가 예배를 드려. 근데 이 종업원들에게는 그렇게 짜. 그리고 빨간 날도 무조건 교회가 아니라 일하러 나와야 돼. 이게 정말로 은혜가 안 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멕시코 분들이에요. 근데 충분히 20대, 30대야. 애가 아닌데 왜 그들을 향하여서 야라고 부르는지 저는 그걸 듣고서 너무 창피했어. 야라고 불러요.
어른인데. 근데 그들이 알아. 자기가 어떻게 대접을 받고 있는 절대 교회를 안 나와요. 절대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이런 사장 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 어떤 회사 사장은 한국에도 체인점이 있어요. 음식점인데 그분은 너무 장사가 잘 돼. 너무 장사가 잘 돼서 안 되겠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전체를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잠깐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3주 동안 거기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과 그 직원들의 가족까지를 다 동반해 가지고 미국의 서부와 동부를 3주 동안 여행을 갔다 왔어.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그 사람들을 다 여행을 다녀오고 그 기간 동안의 월급도 다 줬어. 우와. 돌아오고 나서 그 직원들이 그 사장한테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해요. 절대 나가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오라 그러면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 사장은 와요. 본이 되니까.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뭐 다는 아니지만 사장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그런 선행을 베푸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음식점이 미국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거꾸로 한국에까지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체인점을 막 넓혀가고 있어요. 하나님 부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공짜 좋아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값을 치르십시오. 오히려 중요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더 값을 주고라도 여러분 오히려 선행을 베푸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볼게요. 자, 11절.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11절과 자, 1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을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네. 두로왕이 뭐라 그래요? 당연히 내가 도와야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12절에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두로왕, 이방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송축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인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누가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만듭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되고요. 우리는 정말로 이렇게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끼지 않습니다.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하는데 14절에 보니까 그 전문가가 누구냐면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래요. 이 단 지파는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런 가운데 두로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과 두로 사람이 만나서 낳은 그 아들이 최고의 전문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와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제주라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도울 수 있게끔 허락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니까 레바논에서 당신이 쓸 만큼을 마음껏 벌목하래요. 다 잘라가도 된대요. 그래서 그 벌목한 걸 어떻게 옮겨요? 바다에다가 띄어가지고 욥바로 보내면 그걸 가지고 그것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나무들이 물에 다 띄어져 가지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그렇게 하면서 다윗이 이제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이방 사람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를 다 셉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까지도 다 동원을 해가지고 이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서 그렇잖아요.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한 선민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이게 예배하는 데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방 사람들을 마치 종처럼 부려먹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요 내용들을 쭉 보면 전체 이방 인구가 몇 명인지를 계산해서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로만 이게 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관리 감독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들 안에서 뭘 뽑아요? 리더십을 뽑아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종처럼 부려먹는 관계가 아니라 그들 스스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함께 협력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그 사회적 통념하고는 좀 어울리지 않는, 그래서 그냥 대충 끌어다가 너 이거 해 라고 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서 뭘 세웠대요? 감독관을 다 세워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사실은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는데 굉장히 지혜를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었지만 그들 스스로 내가 부려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보다는 오히려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국책 사업 같은 것을 막 하면 뭐가 늘어나요? 국책 사업을 해가지고 막 뭔가를 지으면 뭐가 늘어나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에 굉장히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것들로 하여금 백성들에게 그 많은 소득들을 흩어서 주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나라 안에 굉장히 경제가 빨리 성장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의 어떤 그런 계획까지도 이 안에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이걸 그냥 종으로 부려먹은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게 되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도 정말로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의 기회를 같이 제공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수입이 있어짐으로 만족을 얻고 목표도 이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의 경제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부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런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든 이런 지혜로운 자들을 통하여 이렇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에 좀 기도하실 때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기도를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교회 건축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됐냐면요, 오늘까지 진행되어진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를 다녀오는 딱 그 시점에서 거의 3년 동안 기다려왔던 용도 변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자, 용도 변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 녹지에서 건축을 할 수 있는 땅으로 용도가 변경이 된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근데 용도 변경이 되고 난 뒤에 이제 뭐 해야 되냐면 구체적으로 여기에 어떤 건물이 들어와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올리면서 이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설계를 간단하게 해서 이제 일단 올렸어요. 설계를 하는데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그걸 다 하고 올리려면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용도 변경 때 썼던 그 설계를 그냥 그대로 올렸어요. 나중에는 이제 설계를 이제 변경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걸 올리면서 이제 건축 허가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지난 주에가 어떤 일까지 되어졌냐면, 저희 땅의 그 산 능성까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이 능성에는
그게 이제 군사 지역이라서 그 참호가 이게 쭉 파져 있습니다. 근데 저희 땅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군사 협의가 되어지는 가운데 저기 이제 해병대에서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이 참호 이게 진지를 허물어도 된다. 허물어도 된다. 그 대신 이걸 허무는 대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교회의 시설의 일부를 군인들이 쓸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대신 이걸 헐어라라고 했죠. 뭐 해도 되겠죠. 가능하면 전쟁가 안 일어나야 되지만 뭐 이건 전쟁이 일어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지켜야 되니까 우리 써야지요. 그러니까 지하실이나 써야 된다. 그래서 알았다. 충분히 쓸 수 있게끔 우리가 협조하겠다. 도장을 찍어서 이제 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가 나왔냐면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임야를 이제 거기에 있는 이제 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 헐어내요. 근데 작업을 시작하게 되면서부터는 이게 이제 토사가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런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무슨 뭐 보증 보험 같은 걸 미리 이제 들어놔야 되는 게 마지막 단계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요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 도장을 찍고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주에 그 내용들을 다 처리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서류들이 다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일이 끝나면 이제 11월이나 12월 초 정도가 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건축을 해도 됩니다라고 이제 허락이 나올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나올 거예요. 이게 되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제가 이제 알아보니까 1년 안에 착공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안에. 그리고 2년 안에 준공 신고를 해야 돼요. 우린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 대신 1년 안에 착공을 못 하더라도 요걸 1년 또 미룰 수 있대요. 그러니까 2년 안에 이제 착공을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착공은 뭐 하면 되냐면 이걸 설계하는 설계사 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신청을 하면 그게 착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이제 건드려 놓으면 됩니다. 근데 2년 안에 준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게 준공이 완료가 거의 대부분이 안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1년씩 나름대로 연기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된대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제 착공은 2년 정도의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공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약간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는 가운데 기도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 건축이 어느 때쯤 시작되어져야 하는지도 아직은 모르겠는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때를 알게 하시고 그때에 적당하게 잘 시작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 이게 보면 이건 다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잖아요. 남이 다 준비해 준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없는 거 하나님 아시거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필요한 것들이 알아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함께 하고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은요, 이 건축은 두 가지를 위해서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이 있잖아요. 그 비전이 사실 이 땅이 너무 필요해.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용도 변경 언제 허락하셨어요? 탄자니아 선교 가서 허락하신 거예요. 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전화를 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가 되라.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재정을 들여서 성전이 건축이 나중에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으로 솔로몬이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채우시는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솔로몬이 차지하게 됩니다. 가장 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게 되고요, 가장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어마어마한 강한 나라가 되어져 가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주어지는 축복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저녁에 그것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